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은 평안이죠. 우리말로는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로 해도 돼요. 네. 네,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 청소년부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복과 미션을 주셨다고 했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고요. 미션은 뭐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이게 왕이 아닌 우리가 청지기적 관점으로 해야 되니까 어떤다고? 섬기고 돌보아라 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어떤 약속을 어겼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선악과 이야기. 인간은 어떤 약속을 어겼나요? 어떤 약속 어겼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냉큼 따먹어 버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봤을 텐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아담이라면, 내가 하와라면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만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왜 아담이 따먹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하와가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에덴에서 못 사는 거야?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못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면 이제 뒤에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말씀이 조금 깁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했지만 좀 길어서 우리 친구들 그 대신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인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셨어요.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곳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나무입니다. 언제나 즐겁고 깊은 이곳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사람이란 뜻이죠. 아담을 초대하셨어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고 하와를 주셨죠.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면서 자신의 복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전사님, 저는 아담과 이브는 들어봤는데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와의 영어식 발음이 이브예요. 그러니까 하와하고 이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아담을 에덤이라고 하듯이 하와는 이브입니다. 그런데 늘 행복할 것 같던 이 에덴 동산에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뱀은 슉슉거리며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하와는 아니야,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 그러자 뱀은 슈슈슈,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란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였어요. 보암직도 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진짜 자기가 지혜로워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뚝 따먹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답니다. 먹었는데 글쎄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화단에 핀 꽃이 꺾이는 순간 시들지는 않지만 이미 그 순간부터 더 이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죽는다는 그 말씀도 맞았지만 뱀의 말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은 뒤에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았어요. 그리고 얼른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수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인간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감정이었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대답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하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주지 않았으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보셨어요. 하와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는 대답했어요. 하나님, 뱀이 나를 꾀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뱀이 나를 꼬드겼다고 했지요. 아마 제가 하와라면 뒤에 덧붙인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도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뱀을 안 지었으면 제가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제 핑계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뱀에게 꼬집기 당했다. 아담이 제 옆에 있었다고요. 아담이 저를 말렸다면 제가 먹지 않았을 거예요. 뱀이 꼬드길 때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니까 제가 주니까 냉큼 먹어놓고 제 핑계를 대다니요.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명령 저 안 들었거든요. 아담만 들었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만들어졌다고요. 왜 근데 그 죄를 제게 물으세요? 저는 억울해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하죠. 네, 저보다는 하와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부모님 여러분에게 뭘 바라세요? 그렇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바라시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회개했다라면 선악과 이야기는 그 다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남 탓만. 이렇게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기쁨은 없었습니다. 기쁨, 즉 에덴이 사라진 그들에게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 포인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나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죠? 과연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든 혹은 머리가 좋아서든 운이 좋아서든 여러분이 군산대와 서울대를 동시에 합격했다고 봅시다. 와, 좋다.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예, 당연히 서울대를 가죠. 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선악을 알다는 거예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안다는 건데요. 진짜 알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선과 악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원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원죄예요. 선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인 선의 기준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른다. 나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모른다. 나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모른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잣대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뱀의 말처럼 3장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선악을 아느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든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든 아니면 운이 좋아서든 여러분이 군산대와 서울대를 동시에 합격했다고 봅시다. 와, 기분 좋다. 여러분은 어디 가시겠어요? 그러면 서울대가 아니라 군산대 가야 되나? 땡, 이것도 아니에요. 서울대를 갈지 군산대를 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예, 먼저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라고요. 뭐 물론 양말을 이걸로 신을까 저걸로 신을까까지는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 그래 서울대 갈까? 군산대 갈까? 내가 정하려고 해요. 이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삶 속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 지금 현재의 이야기예요.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건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말처럼 원죄로 아담의 죄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의 죄 원죄가 뭐냐?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요. 상태예요. 스테이터스. 내 상태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가리킨다고요.
나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정하는 것, 혹은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것에 내가 그것들을 주인으로 삼아버리는 것.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닌 내가 먼저 결정하고 보는 것.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관, 나의 주인임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원죄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담의 원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어요. 아주 숨쉬듯 자연스럽게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원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이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먼저 결정해요.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럼 두 번째 말씀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는 게 왜 죄가 될까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이 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내 주권 갖고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 그냥 착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착한 마음 좋죠? 여러분은 때때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선택에서 내게 이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걸 선택해요. 다들 성공을 바라시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을 그렇게 바랬었어요. 모두를 위한 방향이 아닌 내게 이로운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솔직히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내 것만 알고 있거든요. 내가 겪어봤던 것만 아니까 어떻게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알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중에서 알아가지고 굳이 가장 좋은 걸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몰라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있어요. A, B, C, D, E, F, G가 Z까지 친구가 있다고 봅시다. A라는 친구가 자기에게 좋은 걸 선택했어요. B라는 친구도 자기에게 좋은 걸 선택했어요. C라는 친구도 D라는 친구도 각자가 자기한테 좋은 거,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착한 것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선택하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A라는 친구는 C라는 친구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아. B라는 친구는 I라는 친구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다니까. 이 방법이 맞아. 모두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산다는 거. 물론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한다 하지만 결국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모두들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자기의 성공만 위해 산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다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은 결국 전쟁뿐, 파멸뿐, 아픔, 슬픔만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겠다 해도 무엇이 옳은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선택권을 맡겨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지하신 하나님께 나의 선택권을 맡겨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필요한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모두를 위한 좋은 길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중요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 1시간 내에 제가 여기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것을 몇 시간씩 해도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한 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선악을 아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꼭 하나님께 물어보자. 네,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매 순간 하나님께 묻지는 못해요. 여전히 아담의 원죄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런 죄인된 제 모습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너무 가식적이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 모습마저도 사랑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원죄를 갖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게요.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는 기간이죠. 부활주부터 주일을 뺀 40일 이전 해가지고 사순이에요. 40일 이전 사순절입니다. 주일은 왜 뺄까요? 기쁜 날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뺐어요. 그 외의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친구들이 호프런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부자님께서 광고해 주실 겁니다. 호프런 하면서 성경도 있고 그리고 걷고 뛰고 같이 해주세요. 그런데 하실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 주님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결단하며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찬양하시겠습니다.